오늘은 신명기 13장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신명기 법전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법도와 율례를 무엇에 두고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이 됩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 12장에서는 가나안의 모든 종교들을 다 근절시켜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가나안 종교의 특징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곳곳마다 함께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까운 곳 그리고 보기에 신성스럽게 보이는 모든 곳에다가 산당을 만들고 제단을 쌓고 거기서 자신들의 신을 숭배하는 일들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참 종교는 그렇게 산당이나 어느 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중앙성소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그 성전에서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가나안 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들의 신은 살아있다고 말하나 사람이 만든 신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천지 어느 곳을 충만하게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13장 우리가 읽어간 오늘 말씀에서는 행여나 우리의 신앙을 유혹해서 다른 신들에게로 어떠한 미혹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소위 선지자든지 꿈꾸는 자든지 아니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이든지 간에 또 어떤 성읍에서 그러한 것을 꿰어서 성읍 전체가 그렇게 유혹을 받게 만드는 자가 있다면 그는 엄중하게 처단하라. 돌로 쳐서 그를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날 우리가 문자 그대로 받게 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것을 그대로 문자대로 지키는 명령이 아니라 그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원리는 동일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어떤 것이든지 대하여 아주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의 내용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이 있게 될 때 그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단호하게 그들을 처단하는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가서 보면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그냥 말로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로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말이 실제적으로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고 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르게 볼 겁니다. 저 사람은 진짜 선지자다. 저 사람은 진짜 꿈꾸는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그 사람의 말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잘못됐으니까 거짓된 사람이니까 기사도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면 그렇지 가짜지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느 정도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조차도 허용하신다는 거죠.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렇게 말하죠. 사탄이라 하더라도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가 있고 기적을 행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예 그런 일이 없다면야 좋겠지만 그런 일들까지도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음을 알려줘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부분의 말씀에서도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이끌어 가게 된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결코 따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 하나,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요, 3절 한번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끝부분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이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이 말입니다. 테스트한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가짜로 여태까지 그래왔던 것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 마음에 잘 간직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는데 응답은 잘 나타나지 않고 뭔가 내가 그토록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아니면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하는데 실제적인 일들이 막 나타나고 그러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될 때 흔들린다 이 말이죠. 가짜인가? 내가 잘못된 것인가? 저것이 옳은 것인가? 이런 의구심이 생기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미혹을 당하게 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분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잘못됐다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라. 그리고는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마디만 하면 될 거예요. 4절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따라라.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될 표현을 따르며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섬기며 의지해라. 이런 표현을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만 표현해도 될 것을 모든 표현들을 다 사용하는 의도는 강조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런 것이 기적으로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게 잘못된 것이라면 단호하게 거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을 다채롭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말하죠. 청종하지 말아라,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이 표현이 11절 가면 또 표현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11절에 보시면은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성민이 된 그들 가운데서 이러한 악을 반드시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적은 누룩이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조그만 하나의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처럼 모든 다른 사람들을 전염시켜서 그 죄에 빠지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공동체 안에서 그런 미혹들,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반드시 그것을 제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그동안은 그저
책을 통해서 아니면 보도를 통해서 들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여러 기물들을 지나오면서 그 전염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의 한 작은 곳에서 시작된 그 감염이 전 세계를 퍼지게 만드는 이런 감염이 될 줄은 누가 알았겠습니까? 어느도 진정이 됐다 생각했는데 또 이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된 그 감염이 계속 퍼져나가면서 지금 서울 쪽에 많은 이 감염으로 인해서 매일매일 긴장 가운데 살고 이렇게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볼 때에도 이 죄라고 하는 것, 잘못된 신앙과 또 이런 미혹을 받는 것들이 마치 이와 같은 감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런 일들에 있어서 아주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11절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이 유혹을 하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을 유혹하게 될 때 그에 대해서도 단호한 자세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따르지 말아라, 듣지 말아라, 긍휼히 여기지 말아라, 애석히 여기지 말아라, 덮어 숨기지 말고 용서 없이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행하는 절차에 대해서도 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11절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이 같은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못하리라. 공동체 안에 이러한 죄악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어떤 일들을 말할 때는 그냥 한번 내가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거절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부치같이 나와 가까운 나의 가족들이 이게 진짜다. 이렇게 했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더라.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된 걸 하고 있었다. 잘못된 걸 믿고 있었다. 이게 진짜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사랑하는 가족, 가까운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거절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계 때문에 그래요. 가까운 관계 때문에 더 힘들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라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아주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12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내용에서는 성읍 전체를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자른 신앙으로 가고자 하게 할 때 그것을 자세하게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읍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런 잘못된 신앙으로 돌아서게 될 때 그것이 사실 여부를 사실인지 아닌지를 자세하게 확인하고 그게 분명한 사실이 된다면 이에 대해서도 단호한 자세를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진멸하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한 성읍은 다시 재건되지 못할 것이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 철저하게 그것을 지켜라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서도 고대 세대와 같은 이런 형식으로는 다르지만 끊임없는 유혹자들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 처음엔 같이 진행을 하다가 결국 결정적인 부분에서 달라지는 걸 이단이라고 말해요. 이 한자말 풀이는 끝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예 다르면 다른 종교요, 다른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이단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다른 곳으로 끌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고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 신천지 이단의 폐라든지 또 얘는 안산홍 증인회, 이제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이름을 바꿨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바꿔가지고 계속 기존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경 공부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믿는 신앙에서 미혹해서 끌고 가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어떤 체험이 동반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거나 잘못된 신앙인데 뭔가 체험이 나타나고 실제적으로 뭔가 나타난다고 해서 그런 것에 미혹을 당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신앙의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을 시험하는 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세의 지말이라고 말하죠.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미혹자들, 유혹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능력이 행사가 될 것이고 실제적인 기적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미혹당하지 말라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귀를 거짓된 교훈, 잘못된 신앙에 기울지 않도록 항상 우리의 귀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구의 소리를 더 귀담아 듣고 그 소리에 의해서 내가 생각도 하고 움직이고 있는가를 잘 점검해서 우리의 신앙은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듣고 따르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이 새벽 시간에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며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을 때 많은 유혹자들이 선지자로 꿈꾸는 자들로 또 많은 기적을 동반해서 실제적인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한 자세를 취할 것을 이야기하시고 바로 그러할 때 그 신앙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지 아닌지를 시험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의 지말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미혹들, 유혹들, 잘못된 신앙들이 또 우리를 미혹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신앙이 되어 견고하여 흔들림이 없는 신앙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귀를 잘못된 소리에 또 잘못된 것에 맡기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주의 음성에 항상 우리의 귀를 열고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